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창세기 7장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보진 않았지만 그 의미를 보는 것으로 7장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아사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더 줄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전도의 계획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덥지 않으면 나가기로 하고요. 그게 아니어도 함께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며칠이었죠? 8일이었나요? 네, 9월 8일 시간 다들 괜찮죠? 그 떠나기 전 주일인데 아마 이천 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들긴 하는데 괜찮아요? 빨리 솔직히 얘기해요. 그래야 일주일 땡길까요? 네, 아무튼 따로 좀 편하게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네, 그렇게 해서 뭐 9월 8일 아무래도 그래도 그 지영 형제도 그날 휴가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내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자, 어쨌든 말씀 보도록 합시다. 저는 보통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 도입 그 예화를 하나 해요. 근데 이게 웬만한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게 소스가 떨어지면 미천이 떨어지면 이제 고민을 해요. 뭐가 있을까? 그러다 이게 인터넷 여기저기도 뒤져보고 유튜브도 뒤져보다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빠의 모습이 대단하게 딱 나온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뭐냐면 아이가 아주 위험해지는 순간에 그 아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이. 그냥 길 가다가 뒤에 이게 애가 따라오고 있는데 부웅 소리를 듣고 애를 쳐다보고 애를 낚아채서 차에 앉히도록 보호하는 아빠. 그리고 같이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이가 굴러 떨어지는 걸 느낌으로 알고 아이를 잡아채는 아빠. 또 한 번은 그 주방에 엄마와 아기가 있고 아빠가 그걸 보고 뒤돌아서 나가는데 이 선반이 넘어져서 아기를 덮칠 것 같으니까 뒤에도 눈이 달렸는지 갑자기 손을 뻗어서 그 선반을 잡아내는 아빠. 대단한 아빠들 많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유리가 더 애기였을 때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제 와이프가 깨서 유리를 봤지 저는 푹 잤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푹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든 저렇든 최고는 우리 하나님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 몇 주간 계속해서 언급되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노아. 노아. 이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노아의 때에는요 사람들이 아주 차곡차곡 열심히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적금 쌓듯이 쌓던 시대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이 족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고 가인은 떠나가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놓아주세요? 셋. 네. 그래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이렇게 쭉 족보를 향해서 내려와요. 족보를 이루면서 내려와요.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가인의 자손들이 약해지지 않죠. 더욱더 강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흥왕하는 그런 문화를 이뤄요. 그런데 반대로 셋의 후손들은 그렇지 못해요. 아주 약해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는 그런 아주 가냘픈 족보를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5장이었나요? 5장, 6장, 아니 6장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반했다. 그런 표현을 했죠. 그 반했다라는 건 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들이 예쁘기도 했겠지만 또 그 문화가 아주 아름다웠고 또 그 안에 너무나도 자유분방한 모습이 있어서 이 셋의 후손들이 그 문화에 빠져들어갔다. 그런 의미였다고 우리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빠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누구만 남은 거예요? 노아. 네.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은 거예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인 노아로 인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있죠. 그런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시대에 오직 노아만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 7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장 11절 12절. 제가 왜 안경을 안 쓰고 왔을까요? 자, 7장 11절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늘에서 노아 인생 600년 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땅에서도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고상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성경을 아주 고상하게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났구나. 이렇게 여겨버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노아가 600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비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 골짜기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서는 갑자기 물이 팍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그 물이 위에서 아래에서 합쳐지면서 얼마나 큰 파도를 일었을지 여러분 상상되시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큰 만큼 그 파도도 컸을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배는 어떤 배였죠? 뭘로 만든 배? 네, 아무리 고페르나무라고 하지만 결국엔 나무. 그 파도, 엄청난 파도에 쓸려 다니다가 돌불이 살짝 툭 부딪히기만 해도 어떻게 될까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균열이 생겨버릴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부셔졌다? 부셔지지 않게 했을 수도 있겠죠. 잘 이렇게 엮어서 만들면 튼튼해요. 제가 그 예화 찾다가 어떤 영상 하나 또 봤는데 그 스파게티 면 아세요? 스파게티 면, 그 면을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집을 만드는 거예요. 뼈대만. 건축 전공하는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튼튼한지를 이제 시험을 하는데 여기 위에다가 널판지를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하나 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야 정상이죠. 버티는 거예요. 오, 대단하다. 그리고 계속 봤어요. 그 벽돌 위에 또 하나의 벽돌을 얹어요. 오, 또 하나 또 얹어요. 몇 장이에요? 3장. 뭘로 만들었다고요? 스파게티 면. 이걸로 끝일 것 같죠? 또 여기에다가 또 널판지를 하나 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또 벽돌을 놔요. 그렇게 3장을 또 벽돌을 놓고 벽돌 사이에다가 양옆에다가 생수를 놔요. 그 생수를 4개를 놔서 다리를 만들고 널판지를 또 올리더니 생수를 또 가득 올려요. 그게 건축 전공하는 학생들이 만든 뭘로 만든? 스파게티 면으로 만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를 짜내면 그래요. 돌뿌리에 툭 부딪혀도 나무는 안 깨질 수 있게끔 잘 보완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균열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 사이로 물 다 들어가고 거기 타고 있는 승객들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 1년하고 며칠이라 그랬죠? 1년하고 열흘. 네. 그 1년 10일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승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의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를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기억. 하나님이 이때 엄청나게 큰 진노 중에 있으셨지만,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있는 중에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기억했다고요? 노아는 기억했다. 노아는 기억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볼까요? 9절. 자,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6장 9절이네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기억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기억하셨을까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벗. 노아는 하나님의 친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 중에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타고 있는 노아와 그 방주는 지키신 거죠. 그리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진노를 멈추시고 방주 안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그 승객들을 또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줄여주시죠. 우리 하박국 말씀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화내시면 그 누구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인용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한번 얘기했었죠. 그 반대가 뭐다? 이 세상이다. 썩고 더럽고 쇠해버리는. 딱 그 모습이 그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의 그 모습인 거죠. 우리 6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장 11절. 시작.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했다. 썩었다. 12절도 마저 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미쳐버린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이런 미쳐버린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알고 있죠?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사람들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를 향해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걱정을 빙자한 놀림까지. 근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요, 주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그 목숨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그런 모습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6장 22절도 볼까요? 6장 22절. 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가끔 성경이 너무 야속해요. 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그 고통과 고뇌와 또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의 참음, 견딤,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을까요? 근데 겨우 한마디로 다 준행하였더라. 끝.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어떤 멸시를 보냈고 어떤 조롱을 했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적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7장 5절도 볼까요? 7장 5절도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한 번이 아닌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 준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아였던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얼마나 어렵든, 어떤 방해가 있든. 우리 7장 1절도 볼까요? 7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입 되게 크네. 하프만 학생,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 하나님은 그냥 우주의 법칙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인격이 있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분노 중에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벗된, 하나님과 동행한 누구요? 노아. 노아에게는 그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물론 하나님이 노아를 딱 보고 계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못 보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노아를 보고 계시지만 노아만이 아닌 이 세상 전체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집중해서 봤냐, 다른 것도 같이 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노 중에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셨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신 경우가 또 있어요. 성경이 많이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롯. 네. 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싸워요. 늘 함께 붙어 있으니까 이 종들이 양 먹일 풀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죠. 우리 헤어져.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가기로 해요? 소돔 성으로 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광야에 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년 흘러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는데 20년 거의 비슷했어. 22년이라고 했죠? 1972년이라고 했어요. 오래 살았네요. 네, 20년 동안을 소돔성에 살아요. 그리고 그 20년의 기간쯤에 천사가 와서 롯에게 이 소돔성은 멸망시킬 것이니 나가라라고 합니다. 나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 성에서 나가라. 그래야 내가 이 성에 내 진노를 쏟아낸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봅시다. 창세기 19장 15절. 자,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소돔 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엄청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45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4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다 이해할게. 그거 다 이해할게. 마지막에 10명까지 갔을 때는 이해할게 했는데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10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분노 가운데에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억하신 거죠. 기억하신 거.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됩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잊으시지 않으시니까 막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랑 잊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내가 기억되는 삶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거랑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완전히 다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절만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어가는 중에 하신 말씀이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네, 우편강도죠. 네, 우편강도.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헷갈리니까 말씀 봅시다. 42절 말씀. 자, 시작. 이를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네, 아멘. 좌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뭘 해요? 저주하고 손가락질해요. 너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똑같은 죄인이고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편에 있던 강도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달려있지. 근데 이분은 죄 없이 달리신 거야. 예수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네,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그 천국 문을 열고 딱 입성을 하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막 뛰어오시고 아, 너가 왔구나 안아주시는,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나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지막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이 마지막 마무리는 숙제 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과연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힘쓸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어떤 모습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 기도하는 도중에 각자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